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오늘날의 관점에서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기초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고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복수의 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내 눈을 한 대 맞으면 다른 사람의 눈을 한 대만 때리는 것은 공정하게 갚아주라는 것인데 사람이 감정에 복받치면 공정하게 못합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다른 사람을 두 대, 세 대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더 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내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사람이 다투는 경우에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편과 싸우는 사람의 음낭을 잡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후손을 생산케 하는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문의 대를 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끊으려는 살인죄이기 때문에 큰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혹시 다툴 때라도 품위가 없고 과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상대방의 인격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욕설과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음을 오늘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 사람 앞에서 품위가 있고 또한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살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제가 어렸을 때 쌀집에 가서 쌀을 조금씩 살 수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쌀집에 가면 쌀집 주인이 쌀을 담아줄 때 되에 쌀을 잔뜩 담고는 그것을 줄 때는 살짝 쌀을 덜어서 주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속이는 거지요. 적게 주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저울에 물건을 달아서 팔았는데 오늘날과 같이 전자저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손님과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손님은 저울을 속여서 적게 주었다고 말하고 주인은 정확하게 달아서 주었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상거래의 도덕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정직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은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속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마음속에 마귀의 거짓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집에 작은 추와 큰 추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왜 큰 것과 작은 것을 둡니까? 아직 속이지는 않았지만 이익을 위해서 속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수 있는 갈등의 요소를 처음부터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비록 악을 행하지 않았어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모양, 그런 태도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추와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하나만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사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은 정직한 마음으로 유지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공정한 추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정확하게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치 못하면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내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도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정직한 삶을 또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은 심판받은 민족의 대명사입니다. 죄악에 관영하고 그들의 삶은 도저히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죄악 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아말렉 족속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비열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도 노약자나 여인과 어린아이 같은 일반 시민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곤하게 지쳐서 싸울 힘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이러한 기본적인 윤리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공격하고 노력하였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아말렉 족속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 것이니라.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에는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400년 후 사울 왕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라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야비한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뒤에서 공격하는 비열한 사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지쳐 있을 때 마귀는 어김없이 공격하고 시험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약해졌을 때 우리는 사단이 공격할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또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뒤에서 공격하고 앞에서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오늘 새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와 같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기초에서 이해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또한 적용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이나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에 힘을 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